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우리는 홍해 앞에 설 때가 있고요,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어요. 예수사랑교회를 실리콘밸리 한복판에 이 쿠퍼티노에 세우셨습니다. 왜 여기에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도요 미션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데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과 새벽 공부 마지막 하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보내신 목적이 뭘까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교하는 교회로 실리콘밸리 한복판에 세우셔서 선교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귀한 것은 선교하는 것, 그 선교 그 자체도 귀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생생한 경험을 하는 것,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성공하게 해주는 열쇠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2600년 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멸망했어요. 그 이후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지배를 이렇게 쭉 받다가 주 70년경에 로마 제국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완전히 멸망해서 유대인들이 그때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게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수백만 명이 여러분 알다시피 학살되기도 했어요. 상식적으로는 유대인들은 멸종되었거나 다른 민족에게 동화되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1948년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은 지 2534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처럼 오랜 세월 나라 없이 살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다시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주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랍비가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요하난 벤 자카이, 이 랍비가 로마군 사령관인 그 당시 장군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찾아가서 그가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을 예언하고 그의 말대로 만약에 당신이 로마 황제가 된다면 성 안에 모든 것을 다 가져가되 학교로 쓸 만한 작은 방 하나만 좀 남겨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서 작은 방 하나에서 말씀, 토라를 가르치고 랍비를 길러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때 그 토라를 공부하는 작은 방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재건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트리니티도 시작을 하지만 역사절을 시작하지만 우리 성경을 좀 통독하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좀 통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훈련을 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라고 하시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고서 제자들이 나팔을 불면 큰 소리를 지르라고 하신 거예요. 왜 이상한 짓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가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지형적으로는 경사가 한 35도, 약 35도 가파른 바위산 위에 지어진 거기에 축성된 도시입니다. 그 여리고성의 성벽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 외벽은 1.8m, 1.8m니까 상당히 있는 거죠. 그리고 내벽이 또 있습니다. 4.5m.
그러니까 1.8m, 4m, 5m 되는 외벽, 내벽 이중이 돼 있고요. 성벽 높이가 9m 정도 되는 거예요. 초롱성인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성이 아니었어요. 너무 컸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과연 어떻게 정복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내 손에 넘겨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방법을 지시하십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성을 한 번씩 돌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서 언약궤 앞에 행군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7일째 마지막 날에 성을 7번 돌고 마지막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모든 백성이 다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럼 이 방법이 어땠을까요? 이 방법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가지고 싶은 땅이 있으면 그 땅을 계속 돌면 내 땅이 될까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하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고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6장에서처럼 그렇게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렇게 해서 무너졌다고 만약에 나도 그렇게 돈다고 한다면 그건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고 누구나 믿고 무리를 걸어간다면 걸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성에 이런 방식을 사용한 예도 없어요. 꼭 뭐 주문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방법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까닭은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이 돌 때 어떻게 돌았습니까? 언약궤를 중심으로 언약궤를 메고 앞뒤 제사장들과 군인들이 늘어선 대형으로 행군을 하게 하셨어요. 행군의 중심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고요. 말씀이에요. 그 안에 모세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든 항아리, 십계명이 든 돌판, 말씀인 거예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사랑교회 목회하면서 예수사랑교회 목회한 지가 벌써 이제 7년이 돼갑니다. 6년이 넘은 거예요. 6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달았어요. 제가 물론 다른 교회에서도 목회를 해봤고 다른 지역에서도 목회를 해봤지만은 여기 예수사랑교회는 조금 더 남달라요. 내가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체험,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여호수아의 체험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걸 절감한 거예요. 제 자신이. 여러분, 내가 알고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고 설교도 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낙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죠. 그 7째 6바퀴를 돌기까지 성벽에 금 하나 가지 않았어요. 벽돌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 6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무나 힘든 기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지만 홍해나 요단강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는 걸 잠잠히 보기만 했습니다. 요단강은 어땠습니까?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강물에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물 흐림을 막게 해주셨어요. 그치게 하셨어요. 근데 여리고성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간
성을 돌고 난 다음에야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기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믿음의 싸움이 있었어요. 이게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돌기만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돌았나? 그러면 돌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훈련하는 법을 혹독하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6일을 기다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죽이는 전쟁터예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와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했어요.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가서 목욕을 해라, 그 말만 전해줬어요. 나아만이 정말 모욕감을 느껴서 화가 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위 사람들이 강권해서 결국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근데 6번 요단강에 몸을 담글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변화가 없는 이 6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터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6일의 순종은 참으로 엄청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6일이 어떤 사람은 6개월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6년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 6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응답받는 날짜를 미리 알면 기다리면 편하죠. 근데 대부분 응답할 날짜를 모릅니다. 응답이 언제 될지 몰라요. 오늘 김효민 선생님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 이야기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줄지 몰라요. 아니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마냥 기다리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알면 얼마나 편해요. 모르는 거죠.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열흘째 오순절이 이뤘을 때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다윗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기간을 보내야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6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나안 온 땅에 퍼졌습니다.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매 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훈련이라. 여기대 철저히 훈련만 받은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되 한마디도 말하지 말고 돌라라고 당부를 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요, 반드시 행동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상적인 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한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6장 1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넌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성벽을 벌써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번들은 13번이나 돌았어요. 만약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불평하고 탄식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냐하면 불평과 원망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다 죽었어요. 모세를 포함해서.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 속에서 끝까지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되었음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다녔는데 대학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아.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부모님 중에, 형제자매 중에 예수를 안 믿는 분이 계실 거예요. 가족 구원이라는 그 여리고성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질병, 자녀 문제, 가난, 습관적인 죄, 그 여리고성을 돌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 누구누구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라. 기도하라. 사랑만 하라. 마음까지 정결하라 하셔서 순종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이 몇 달, 아니 몇 년째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바라보면 7일째까지 순종의 길을 갈 수 없어요. 내가 꼭 이때 응답돼야 된다. 그럼 순종할 수 없다는 말씀. 우리는 우리만 끝까지 6일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도저히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렇게 늘 원망하고 불평하던 게 유명했던 사람들이 군중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13번 동안 돌았는데 성을 돌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견고하고 높은 성을 보면서 더 절망적이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유롭게 말하도록 그냥 뒀다면 아마 절망에 찬 말을 서로 주고받다가 서로 낙심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근데 주목할 것은요, 침묵하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침묵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떠들 때 조용히 해. 그러면 조용해집니까? 아이들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광야에서 변한 것입니다. 말하지 말라 하면 말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하지 말고 순종하라.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경건훈련을 받는데 경건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번은 대학부 수련회에서 저 천마산 동도기도원에서 목사님이 침묵을 대침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는 그 시간에 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신학하고 목회자가 되는 결단을 그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침묵 가운데 듣는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했으면 주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이 복되다 그러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데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지난주에 네트워크교회를 섬기던 최은희 목사님이 사실은 지난주에 설교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시간은 5시인데 한국 시간은 주일날 10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10분 전에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병원 갔다 오시거나 투석을 하루에 4번 받으시는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석기 전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오셨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미리 준비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최은희 목사님 암과 투병하면서 어디 어머니도 아프시고 팬데믹 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 논산에서 임마누엘 기도 쉼터에서 두 분이 사시면서 그래서 제가 저하고 연결이 돼서 그때부터 2020년 7월부터 네트워크 개천 멤버가 되시면서 4년 반 5년 가까이 함께 말씀과 찬양 선교사를 같이 했던 동역자예요. 작년에 어머니이신 김하심 전사님이 천국 가셨는데 이분이 천국 가시면서 병원에 자기 시신을 기증한 거예요. 자기 시신을 기증하기 쉽지 않아. 병원 실험용으로 또 여러 가지 기증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 딸이 혼자 살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도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근데 김하심 전사님이 23년 전에 이제 간증문을 쓰시고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그 간증을 쓰셨는데 그 간증문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2002년 4월에 쓴 간증문을 제가 돌아가신 다음에 읽어봤어요. 최은희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성악을 공부한 뚱땡이 우리 딸 애니는 피렌체 국립학교에서 5학년 과정을 다 마치고 7년 만에 2000년 봄에 귀국했습니다. 돈 없이 유학 가서 많은 분들의 기도와 눈물 어린 사랑으로 오라비 최유기 목사님 내의 도움으로 기적처럼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식모살이를 하다가 나중에는 페르지아 한인교회에서 사찰질을 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고생하고 공부한 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영혼의 찬양 부르는 훌륭한 성악가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랬어요. 이 최은희 목사님은 여성이었는데 55세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독신이었습니다. 근데 음악 사역자로서 처음에 평택 기쁜교회에서 또 통영의 감리교회에서 부목사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음악 사역자로서 여성으로 여러분 목회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일을 너무 많이 시키신 거예요. 통영에서 목회하다가 철야를 하고서 쓰러진 거예요. 하혈을 하고 쓰러졌어요. 그리고는 또 암에 걸렸어요. 암 투병을 하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작은 시장 네트워크교회에 함께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이분이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우리 춘천 남해동산이나 카페동산이나 하늘카페나 특별히 논산의 대전이 가까우니까 대전 대덕연수의 철거민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간 거예요. 그 철거민들을 좀 다큐멘터리 필름을 찍으려고 그리고 글을 쓰려고 이강산이라는 예수 안 믿는 작가가 거기서 사역을 돕고 있는데 큰 교회에서 오면은 생색만 내고 사진만 찍고 막 그 철거민들 돕는다는 이런 생색만 내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 단체, 선교 단체는 사양인 거예요. 근데 이 최은희 목사님하고 그 어머니가 가시는 거예요. 떡을 맞추고 딸기를 논산에서 딸기를 따서 정성스럽게 대접을 하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돕기 시작했어요. 지난달에는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빵 공장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아낌없이 주고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역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유명하지 않아도, 크고 성공하지 않아도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은 삶이 세상에서 볼 때는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를 성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성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성공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분명히 실패의 이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답답하고 실패했을 때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섬기면서 제가 섬길 때 6년을 돌았는데 6년을 여리고성을 돈 것처럼 돌았는데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될 수 있어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어요. 힘들고 답답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근데 당연한 결과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만족감, 자랑, 과시하려는 마음으로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의도적으로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떠난 이들이 많았어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제임스 화이트는요, 예수님이 교회 수축 운동의 창시자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좀 작아지고 줄어들고 하는 창시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 붙들고 사역하셨어요. 우리는 12명보다 많지 않습니까? 찬양대만 해도. 저는 사실 감리교회에서 천막교회 때부터 쭉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전해 온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제가 자라는 것도 봤고 그 큰 교회에서 같이 자랐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됐어요. 어떤 분은 큰 교회에 와서 그 큰 교회를 와서 보고 큰 예배당과 많은 교인을 보고 도전받는 분도 계셨지만 실망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큰 예배당 많은 교회는 진정한 자랑이 아니에요. 북한교회 성도들에게 생각해보세요. 성공을 향한 부름이 없어요. 그들은 오히려 죽어야 되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콜링, 부름만 있는 거예요. 선교사도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어지는 미랄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좌절에 빠질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사람께를 함께 섬기면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근데 좌절에 빠지지 마세요. 몸된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예요.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보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가족과 친구들, 후손들에게 멀리 떨어져서 이구 땅에, 한국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거기 잊혀진 사람도 있고 잊혀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없는 묘지들이 있는데 아이들의 묘지였습니다. 태어나서 1살, 2살, 아니 태어난 날이 죽은 아이들의 묘지.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늘의 천사가 정말 빛나는 별처럼 아마 저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 그들로 인해서 결국은 한국교회 주님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자가 있고요. 실패자 같은데 성공한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분명히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주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졌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보지 못한다고 믿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두말할 것도 없이 완벽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성공 안에 우리 역할은 뭐냐면 죽어지는 미랄 뿐이에요. 그때만 우리도 살고 주님의 열매가 여러분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삶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3일째 도는 성도도 있고요. 6일째 아침을 맞는 성도도 있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7일째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낙심될 때 주님이 함께 걸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내가 받고 있구나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설프고 막연하고 실패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점점 분명해지고 영적인 눈이 띄게 되면 확신에 차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편이 어려울수록 이런 일이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삶이 극과 극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확인할 것은 어떤 변화의 조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주님의 음성이 여전히 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변화없는 6일을 순종으로 걸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7일을 다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